저는 아주 원론적이고 진짜 원론, 개론적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이 뭐 깨달으신 분, 그죠? 각자, 그래서 붓다로 가시고, 불교란 명칭이 이미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죠?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왜 깨달아야 되죠?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고요.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참 자세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하고 15년 전에 불교신문에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하는 그 지상 토론이 벌어져서 한 100회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100회 동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더 이상 깨달을 것 없다. 그죠? 깨달을 것 없다. 대개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는 깨달을 것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만상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깨달을 것 없죠. 사실은. 닦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를 처음 공부하려고 하는 발심한 분한테 깨달을 거 없다 하면 그것은 사실 충격입니다. 그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무엇을 깨달을 것이고, 왜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 전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묘하게도 불교의 거의 모든 수로가, 사실 불교는 뭐 8만 4천 법문해서 수로가 말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많은 말들이 전부 다 한자 용어예요. 그런데 유독 깨달음이란 말만 한글입니다. 한글이라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한글이 도리어 깨달음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신비화시키고 초월화시킨 것이 아닌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뭐 인도말로는 대개 붓디라 하더라고요. 붓디. 붓디에서 붓다가 나왔습니다. 그죠? 붓디. 인도에서는 그냥 알다는 뜻입니다. 알다, 지각하다. 이것이 뭐냐? 마이크다. 그게 바로 붓디입니다. 안다는 말이죠. 근데 불교 안에는 안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리도 안다는 말이죠. 그죠? 보리도 안다는 말이고, 한자말 각 안다는 말입니다. 오 안다는 말입니다. 되게 각오 하죠. 뭐 새롭게 뭔가를 되새기는 것을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혹은 뭐 그 각오도 뭐 동아시아 오게 되면 해오도 있고, 그죠? 해 아르마리로 아는 오도 있고, 또 정오 깨달음의 오도 있고, 정도 깨달을 정자입니다. 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만서도 해는 진짜 판단력, 알매 능력을 말합니다. 아는 힘을 말합니다. 일체지 할 때 부처님이 또 다른 명호죠. 일체지, 일체지자. 살봤냐? 일체지의 지도 안다는 말입니다. 정견에 보통 팔정도 중에 첫 번째 정견, 삼약 다르샤냐. 정견의 견도 안다는 말입니다. 세간해, 해도 안다는 말입니다. 명행적의 명도 안다는 말입니다. 사실 깨닫다고 하는 말은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 아기는 3살에 한글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아닙니다. 그죠? 한글을 알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깨달았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진짜 순수한 우리말인데 그게 너무 추상화돼 가지고 굉장히 높은 도를 일컫는 말로 바뀌지 않았는가. 그것이 불교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알면은 물론 당연히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가 붙겠습니까? 정자가 붙습니다. 정각. 반드시 부처님이 깨달으면은요, 각 정자가 붙습니다. 혹은 더 붙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 정등의 정각. 그죠? 위 없이 높고 고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수식어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은, 부처님의 알면 당연히 일상의 알면 아니죠. 세간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붓디, 안다고 깨달음, 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혹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제가 그 불교 철학을 강의하면서 가장 신성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위에 있는 소지입니다. 소지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성스러운 말이라서 사실 소지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인도말 그대로 이영 이렇게 번역하는데 전해야 이념, 알려진 것. 알려진 것. 부처님한테 알려진 것이 뭘까요? 부처님은 뭘 알았을까요? 그 알려진 것을 불교도들은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것. 응지입니다. 응지요? 응지, 소지. 그러나 응지와 소지의 원어는 같습니다. 전해야.
그렇게 부처님이 무엇을 알았던가?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진리 나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그 진리는 기독교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마음에덕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같은 진리일까요? 물론 같은 진리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진리는 뭘까요? 이제 여기 오게 되면 천차만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다 다릅니다. 저 보면 삼법인이 있네요. 바로 무상은 삼법인이 들어갑니다. 그죠? 재행무상, 재범무화. 부처님은 무화를 깨달으셨다. 어떤 분들은 진리 중에 진리, 사실은 저게 진리란 말이 한도 없습니다. 무화에는 진리란 말이 없습니다. 삼법인에 진리란 표현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으셨다. 사실 저것이 불교학의 토대입니다. 사성제를 깨달으셨다. 그런데 어떤 데서는요, 어떤 분들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어떤 분들은요, 일체공, 일체계공, 반야바라밀대를 깨달았다. 어떤 분들은요, 임무와 아공, 법공, 일체가 공한 그 진실성, 바로 원성실성이라죠. 그 진실의 마음을 깨달았다. 혹은 뭐 동아시아 오게 되면 대개 본각진성, 진짜 깨달음이야.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바탕인 뭘 본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참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진성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일심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바로 본각진성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깨달음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혼돈이 벌어지죠. 진짜 혼돈이 벌어집니다. 어떤 데 가면은 자성을 찾아라, 그죠? 어떤 데 가면은 자성 없다. 없는 자성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말이 각각 다른 겁니다. 동아시아 불교, 우리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특히 보조 진울 스님한테 큰 영향을 끼쳤던 주봉종밀의 서는 제 전집 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서문에서 비유라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마명과 용수 두 분은 다 같이 부처님의 경전을 널리 펼쳤지만 한 분은 공을 주장하고 한 분은 성을 주장했습니다. 해령과 신수 두 분이 달마의 시민을 전했지만 한 분은 돈을 주장했고 한 분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천태는 오로지 삼관에 의지를 했지만 우두라고 하는 분은 오로지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강서 마주 도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실이다. 행주자와 어묵동 중 다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하택이란 분은 어디 오로지 바른 지견만이 진실이다. 그 밖에 어떤 이는 공이라고 어떤 이는 유라하고 또 어떤 이는 망과 진이 서로 포섭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망과 진이 어떻게 포섭하냐 서로 반대말이지 라고 서로를 배척하기도 하고 어떤 경전은 진짜 진실을 전한 경전이라고 어떤 경전은 방편이라 했다. 도대체 누가 말이 맞느냐? 어쨌든 이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문을 썼습니다. 이미 9세기 때 이런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대개 동아시아의 불교 전해진 불교에서는요. 삼성방편 일성진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체중성 시리불성 다 알고 계시죠?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바로 법화경 혹은 열반경에 근거한 진리관입니다. 그런데요. 유식에서는 해심일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진실 아니다. 진실은 뭐냐? 삼성이 바로 진실이고 일성이 방편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서로 반대말을 합니다. 일성개성과 오성각별, 이게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폭넓게 논의되었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삼라만상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일천자라든지 성불 못한다. 삼성차별, 성문, 영각, 보살 다르다. 성불 못한다. 어느 것이 더 진실일까요? 2500년에 걸친 불교 사상서는 바로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와 해석의 도정이었습니다. 예. 이런 복잡다단한 사상 체계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불교가 돌아오면 모든 이들이 먼저 그 불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일람해보자 해서 생겨난 것이 교상판석. 혹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상판석. 부처님의 전체 일대 법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이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죠? 그 다른 결과로서 종파가 탄생했습니다. 저 두 교파는 화엄교판과 전태교판, 화엄교판에서는 화엄종에서는 불교 전체를 저렇게 나누었습니다. 소성, 대성시교, 대성시교 중에는 중간과 유식이 들어갑니다. 중간과 유식이 들어가고 대성종교, 기신론입니다.
대성 돈교 유마경입니다. 대성 원교 화엄경입니다. 당연히 앞에 네 가지는 방편입니다. 그러면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이라는데 불교의 좀 말이 어렵지만서도 그 경전 자체가 완전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뜻을 드러낸 것은 바로 화엄경이다. 그러면 천태교판에서는 상당히 섭섭하겠다, 그죠? 천태종에서는 다른 종파에서 상당히 섭섭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경전이 완전한 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종파가 생겨나고요. 그 각 종파 사이에 뭔가 사실은 골이 생긴 것지만 그 당시의 분들은 그것을 골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진리로 받드는 그 경전은 그것이 완전한 경이지만 나머지 경전은 전부 다 그게 이르는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은 어떤 한 경전을 신봉하면 나머지 경전을 상당히 부정하는,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뭐 쉽게 말해서 불교가 점차 기독교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불교 사상의 위대성은 그 열린 성정관, 그 다양함입니다. 대개 그 기독교 성전 그러면 뭐 성경입니다. 그죠? 신약, 구약 다 합해서 한 60몇 개를 하더라고요. 불교 성전은 몇 가지일까요? 84,000. 맞습니다. 84,000. 그게 몇 가지입니까? 사실 84,000은 장수는 84,000인데 무진장 많다는 거죠. 84,000 무량번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사실은 너무 가르침이 많으니까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도무지 종을 잡기 어렵습니다. 진짜 종을 잡기 어려운 것이 되게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되게 일체의 괴고 모든 것은 괴롭다. 무엇이 괴롭까요? 그러면 되게 꼭 아십니까? 뭐 생로병사가 괴롭다. 또 뭐 있습니까? 쭉 나와서 이제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덕고 앞에 7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온성고. 온이 바로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반야신경 첫 문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괴고. 온은 다 공이다. 그럼 괴로움은 픽션이네요. 온 괴고. 온이 다 공함으로 조견함으로 인해서 도일체고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불교에서는요. 뭐 다른 종교를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서도 다른 종교에서는 되게 나만을 믿으라 그죠? 나만을 믿으라 뭐 이렇게 말했다는데 부처님이 열반 드실 때 제자들이 물었대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의지처가 아니다. 그대들은 오로지 그대들 자신과 법에 의지하라. 그죠? 그대들 자신과 법에 의지하라. 되게 사이라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의지하냐가 4가지 의지처가 있었습니다. 4가지 의지처. 그 첫 번째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저때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열애입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의지처가 아니고 바로 법이 의지처란 겁니다. 법은 대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죠? 그 법은 말을 통해서, 진리는 말을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두 번째가 사실은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말도 어떤 말? 완전한 말씀, 요의입니다. 요의에 의지하지 불요의 완전하지 못한 말에 의지하지 말라. 뭐 네 번째는 뭐 식에 의지하지 말고, 식은 인식, 사량, 분별입니다. 분별, 언어를 통한 분별적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체험을 통한, 뭐 일단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체험을 통한 완전한 인식에 의지하라. 이게 사입니다. 사회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어떤 법? 그래서 마침 대반열반경에서는 이러한 법문이 4대 교법이라고 하는 법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비구가 어떤 법문을 첫 번째 경우수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말한 경우. 두 번째, 대다수 박식한 혹은 율장의 밝은 장로들로 구성된 성가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말할 경우. 세 번째, 경과, 율과 논모를 지닌 다수의 장로 비구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말한 경우. 네 번째, 혹 그러한 한 명의 장로 비구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말할 경우. 4가지 경우수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인정도 거부도 말고 그의 말을 잘 듣고 단어와 문장을 잘 파악한 다음 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미 우리가 전승하고 있는 경전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율은 되게 비나야라 그러는데요. 비나야는 조복입니다. 번뇌를 조복받는데 뭔가 유용한 것인지, 혹은 법성, 진실입니다. 진실. 법성에 위배되지 않은지를 검토하여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비불설로 판단하여 버려야 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다시 말해 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불설로 취해야 한다. 이 말은 곧요, 불설, 경전은 오로지 부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전은 제자도 설하고 바라문도 설하고 더 나아가서 아기도 설합니다. 자바안경 후반부는 전부 다 아기들이 설한 겁니다. 누구든지 설할 수가 있어요. 진실에 부합하면은 그것이 바로 불설이다. 이런 불설 정의가 생겨납니다. 불설 정의입니다. 경에 포함되어 있고 율을 드러내며 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이다. 그래서 불설은, 부처님의 경전은 시대와 지역을 달리해서 끊임없이 생산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와서도 경전은 편찬되었습니다. 그죠? 혹 뭐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동아시아에 와서 편찬된 경전은 무진적 많습니다. 무진적 많을 뿐더러 이미 위진 남북조 시대 그 목록만 한 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원각경, 능경 역시 동아시아에 와서 편찬되어진 경입니다. 그럼 그것은 비불설일까요? 불설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불설로 편찬되어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원 오리지널에서 원음, 부처님 직설, 원음. 원래 둥글 원자에 원음이라는 말은 있어도 오리지널에서 원래 할 때 원자 써서 원음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원음은 오로지 니카야만이 원음이고 초기 경전만이 원음이고 나머지 경전 전부 다 사설이다. 이런 이야기가 행행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편협된 불교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정의는 거의 모든 불교 교파, 종파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대단히 많은 경율론에서 저 문장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불교의 진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 그렇다면 오늘날은요. 사실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진리가 사실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깨달아야 하는가? 왜 깨달아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아니죠. 인도에서는 대개 생사윤의 괴로움을 업에서 찾고요. 그 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했네요. 혹은 불교용어로 번뇌입니다. 그죠? 번뇌. 번뇌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번뇌는 바로 무지입니다. 어쨌든 불교에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미혹이라 하기도 하고요. 무지라 하기도 하고 무명이라 합니다. 그죠? 혹은 12연기는 바로 번뇌와 혹은 번뇌입니다. 번뇌와 업과 사는 현실입니다. 이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은 바로 번뇌입니다. 행이 있고 행은 업입니다. 업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생이 시작되고요. 그 생의 토대하에서 또다시 번뇌와 업을 일으켜서 또 다른 생을 받고, 그게 사실은 3세 양중의 윤회죠. 3세에 거친 윤회를 의미합니다. 온 성고, 온 자체가 바로 괴롭다는 겁니다. 동물도 괴롭다고 인식하는 이상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혹 대성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괴로움 없습니다. 바로 조견 오온 개공이잖아요. 오온이 괴로움인데 초기 불교에서 오온을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대성불교에 되면 오온 자체가 픽션, 무자성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괴로움 역시 실체가 없고, 그렇다면 괴로움은 뭐예요? 중생들이 분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불교에서 왜 깨달아야 하는가? 괴롭기 때문에 당연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개 불교에서는 그 깨달음도 3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쫑카파의 고리도 차저로라는 것이 대단히 유행을 해서 막 몇 종류로 번역됐는데, 이미 저 이야기는 구사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그 도를 구하는 이는 3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사, 뭐 하사는 아닙니다, 그죠? 하사도, 아주 낮은 단계의 범부.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하사도는 괴롭기 때문에 오로지 즐거움을 구합니다.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서 항상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한다. 이 삼계 육치, 대개 불교는 삼계 육치라죠. 삼계 저 위로 하늘로부터, 그죠? 육치, 하늘로부터 저 밑에 지옥에 이르기까지 가장 즐거운 것이 어떨까요? 그럼 대개 인천이랍니다. 인천, 인간 세상과 하늘 세계. 그래서 대개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인간과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선업을 닦아야 한다고요. 선업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하사도는 오로지 선업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안락한 세계를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게 하사입니다. 중사는 괴로움의 소멸을 희구할 뿐 즐거움을 희구하지 않으니 괴로움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괴로움의 소멸을 희구합니다. 어떻게 희구합니까? 괴로움의 멸. 괴로움은 무엇으로 인해 생겨났습니까? 무지로 인해서. 따라서 무지를 극복함으로써 무엇에 대한 무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통해서 사성제를 몰라서 생겨난 번뇌를 끊음으로써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소성입니다. 그죠? 소성, 성문 소성입니다. 세 번째는 뭐 상사도는 항상 자신은 괴로워도 다른 이의 안락과 아울러 다른 이의 괴로움의 영원한 소멸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이 다른 이의 괴로움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건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인천 인과교, 두 번째는 단혹멸고교, 단혹 번뇌를 끊고 멸고 괴로움을 멸하는 가르침, 세 번째는 대성보살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론 동아시아의 불교에서는 대성불교이기 때문에 세 번째를 가장 수승한 가르침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왜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은요, 인과법을 깨닫든지 사성제가 깨닫든지 반야바람 밀도를 깨닫든지 괴로움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은 불교에 입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인가요? 사실은 뭐 깨달음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서도 진짜 단순합니다. 대개 중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 경문은 대소성 굉장히 많은 논서에서 인용됩니다. 정계는 두 가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니 첫째는 외적인 것으로서 다른 이로부터 법음을 듣는 것이요. 둘째는 내적으로 참답게 사유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비달마 불교를 전공하는데 아비달마 불교는 소성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소성 불교는요, 아비달마 불교는 모든 불교학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적 불교적 이론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기초를 갖추어집니다. 거기서는 견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견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하나 통찰. 견도에 들면 거기서부터 34년 만에 34찰나 만에 대각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보르쇼 나무 밑에서 34년 34찰나의 깨달음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견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저렇게 4단계로 설명하고 있네요. 친근선사, 말이 한자가 사구로 되어 있는데 친근선사, 청문정법, 열의자기, 일락현료. 뭐 친근선사는 뭐겠습니까? 선사와 친근해지는 것. 물론 주석서에 이야기 같으면 선사는 부처님과 불제자입니다. 선사와 친근해질 것. 두 번째는 청문정법, 정법을 듣는 것. 세 번째는 열의자기. 열의자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참답게, 열의의 반대말은 비리입니다. 옳지 못하게. 비리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겁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른 생각을 품는 겁니다. 자기는 생각입니다. 마나스카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데 생각입니다. 참답게 생각하는 것. 들은 바를 참답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일락현료, 이 말은 좀 어렵네요. 인가하여. 들은 바를 내가 인가하여 받아들여서 현료, 진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용락하는 것,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진짜 내가 좀 들은 이 법문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학입니다. 불교들하면 당연히 배워야 할 것 학입니다. 저걸 다 배운 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 무학입니다. 그래서 무학, 아라한이죠. 대개 이 동아시아에 전해된 우리의 불교는 선정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 선종이니까요. 당연히 선종을 중시하겠는데. 대개 불교의 모든 교리는, 동아시아에 전해진 불교의 모든 교리는 사실 구사론과 유식론에서, 성유식론에서 형성됩니다.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논서에서 선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성제나 공성과 같은 관찰해야 할, 통찰해야 할 경계 대상에 전념하는 것. 심일경성, 마음을 한 곳에 딱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정입니다. 고정, 그죠? 픽스시키는 거죠. 이것이 선정의 본질이며, 그래야 올바른 판단, 즉 지혜의 토대가 되는 것, 이것이 선정의 작용이다. 선은 적어도 불교학에서 원론적으로 선은, 명상은 지혜의 토대입니다. 지혜를 일으키려면 선정을 닦아야 한다. 그런데 지혜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혜는 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지혜는 들음으로써 생겨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말씀드리지만 사실은요, 판단력이거든요. 판단력, 뭔가 진리를 판단, 간택,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개정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인도에서는 중요한 것은 제일 뒤옵니다. 해. 해가 뭐냐면, 해 뭐 맞디라기도 하고 역부라지냐, 해 되게 반야로 번역하죠. 해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관찰해야 할 경계 대상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는 것. 되게 한역 수로로서는 결택이라고 합니다. 뭐 결정적 판단 좋습니다. 판단. 이것이 지혜의 해의 본질이며, 그리하여 의심을 끊는 것. 그래서 결단으로 되게 해석합니다. 지혜는 결단이다. 이것이 지혜의 작용이다. 번뇌를 어떻게 끊느냐 하면, 제가 이제 이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번뇌를 어떻게 끊느냐. 번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단력으로 끊거든요. 담배를 어떻게 끊습니까? 결단력으로 끊거든요. 결단. 이때 결단력은요, 추호도 의심 없는, 되게 끊는다니까요. 끊는다 하니까 되게 우리 세간에서는 물건을 자를 때, 끊을 때 뭘로 끊습니까? 칼로 끊죠. 바로 칼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스님들이 사시는 그 요사를 되게 신금당을 하더라고요. 신금당. 이 자비 문중에서 칼을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칼을 찾는 집, 신금당이 있는데요. 금을 찾는 집. 바로 칼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어쨌든 되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의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정의가, 지혜가 뭐냐 그러면 되게 간택, 이렇게 한역에서 설명하는데, 이 한역 용어가 별로 우리한테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한역이 간택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뿌라비짜야인데, 그 뿌라비짜야를 사전을 찾으니까 이렇더라고요. 분별적 이해, 탐구, 뭐 examination, 검토,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지혜, 대개 불교는 지혜 종교다 하지만서도 우리 한국의 불교에서는 이런 분별적 이해를 상당히 금기시합니다. 분별적 이해하면은 당연히 뭐라 말하냐면은 분별은 떠나야 할 것, 사랑 분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불교의 가르침은 맹신이 아닌 비판적 분석이기에 단순히 경전을 외우기보다 이치를 따지며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한자 유문 없이 그대로 옮긴 겁니다. 비판적 분석? 저기에 해당되는 불교 수로가 뭘까요? 바로 해입니다. 지혜입니다. 요즘에 대학에서는 옛날에 철학교는 다 배우실 건데 철학교는 없었습니다. 되게 비판적 사유라고 하는 그 과목이 철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유. 비판이라 해서 뭔가 틀렸다가 아니고요. 정확한 사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렇게 불교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판단입니다. 진리에 대한 판단. 판단의 능력,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아까 그 화엄 교판, 오교판을 얘기했는데, 되게 그 법장이라고 하는 분이 화엄 오교장이라는 책에서요, 이 교판의 근거가 뭐냐? 어떤 원리에서 오교 화엄종에서는 전체 불교를 오교 10쪽으로 분류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바로 성교와 정리. 성교와 정리. 성교라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근거해서 오교의 체계를 확립시키고 정리에 근거해서 10종을 나누었다. 정리는 요즘 말로 하면 논리입니다. 올바른 논리네요. 그래서 논리 이치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내지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교보다는 종이 앞섭니다. 되게 종교라고 하는 말, 교라고 하는 말은 언어적 측면이고요. 말씀이고 종은 그 말씀에 담긴 취지,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진실이다. 법성의 진실의 근거가 뭐느냐? 바로 논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상 논리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겠는데 어쨌든 법장이라고 하는 분 역시 화엄종을 개창한 화엄종을 여신 당나라 때 법정이라는 분도 사실 5교 10종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치라는 겁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규봉종밀 선언제전 도서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불타의 말씀에 의지할 뿐 스스로 헤아려 생각하지 않으면 비탁입니다. 비탁.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헤아리는 것. 어떤 원리에서 어떤 이치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비탁하지 않으면 헤아려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는 것도 다만 범신에 지나지 않는다. 부박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런 실제 의익이 없다. 그렇게 불교를 주체적으로 뭐 좀 약간 유시가 말하면 반성적으로 내가 한번 음미를 해야 된다죠. 음미. 그것이 사실 사택입니다. 사택, 택, 판단입니다. 혹 열반을 또 다른 말로 택멸이다 하는데 택멸은 바로 간택력, 지혜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 능력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번뇌를 끊는 걸 말합니다. 부처님이든 그 불보살께서 갖고 계신 공덕, 되게 무루오온이라죠. 오온 아니면 뭐 우리 사실은 이거 다 그 예불문에서 수없이 아침마다 조아리는 그죠? 문장인데 5분 법신이라고도 하고요. 무루오온이라죠. 무루오온 공덕. 부처님이 갖고 계신 공덕 5가지. 개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직연온. 그래서 향에 온누리에 퍼지는 향에 비유해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사실은 불교를 왜 깨달아야 하는가? 바로 해탈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해탈하기 위해서는 바른 깨달음 뭐로요? 바로 해입니다. 사실은 해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개, 정, 해. 오로지 개와 정은 해를 위한 겁니다. 해의 토대가 되죠. 해에 의해서 바로 그것이 사성제든 일체 개공이든 원성실성이든 본각진성이든 해에 의해서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으로써 온갖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괴로움으로부터서 해탈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혹은 인도적 사회에서는 해탈이 끝이 아니고요. 해탈하고서 다음 뭡니까? 해탈한 것을 알아야 돼. 그죠? 해탈해서 알아야 돼. 대개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각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진지와 무생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지와 무생지. 진지는 뭐냐면은 내 번뇌 다 끌었다고 아는 겁니다. 무생지는 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라고는 아는 거죠. 해탈했는 것을 아는 것을 바로 해탈직연이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가 부자인 줄 모르면 그건 부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5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해입니다. 해향, 해온. 해온을 통해서 해탈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해탈직연,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제 문제는 해를 어떻게,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가 문제입니다. 해를 어떻게 얻는 것인가?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그죠?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가 그냥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죠? 물론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를 갖춘 수도 있겠네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생에 진짜 복이 많았네, 그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또 복이 많아서 진짜 너무 지혜가 많아가지고 IQ가 좋으면 이 생이 상당히 괴롭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또 발휘가 안 되면 사라지고, 그죠? 어쨌든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하면 그것도 불교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문사수 그러죠. 문사수. 첫 번째 청문회 한 겁니다. 청문.
청문은 뭐 듣는 겁니다. 들음으로써 성취되는 지혜. 근데 저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느 조사를 보니까 1945년 해방 때 문맹률이 90몇 프로더라고요. 해방 당시에 문맹률이 90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못 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합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지식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문맹률이 거의 뭐 제로 아닐까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읽는 것. 어쨌든 청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를 습득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아는 겁니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불교 이론을 아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알아야 되죠. 제가 교학자라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종교적으로 말하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만 교학자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들어야 되죠. 일단은요. 알아야 되죠. 이제 안 것은 두 번째 들어갑니까? 사택. 말이 어려운데 찐따라 그러는데 생각입니다. 생각, 사유. 뭐 쉽게 말하면 한기로 들어서 이쪽으로 나기 전에 그죠? 머릿속에서 한번 사유를 해야 되죠. 뭔가 진짜 반성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음미도 해보고 그 말씀의 음미도 해보고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택, 사소성이라고 그러죠. 사유에 의해서. 세 번째가 수습입니다. 요즘 수습, 사원할 때 수습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한자 같죠? 수습, 인턴, 수습.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부하반다라고 하는데 몸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몸에 배이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몸에 배이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근데 뭘 반복하냐면 사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사유수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사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유를 반복하려고 하면 사유가 반복이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산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수습에는 선정이 수반됩니다. 선정, 명상이 수반되어집니다. 저는 이 설명을 되게 뭐 자전거 타는 것, 아니면 운전 좋습니다. 운전 면허가 없을 때는 운전 따려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 교습이라고 하는 그 책을 봐야 되잖아요. 책을 보고 뭔가 읽고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혹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원리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원리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 할 겁니다. 혹시록 면허증을 딴다 할지라도요. 뭐 예컨대 한 30m 전방에서는 깜빡이를 좌회전하면 깜빡이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면허를 따고 나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깜빡이 넣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죠? 근데 한 10년, 20년 운전을 하게 되면은 사실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깜빡이를 넣을 거예요. 이미 깜빡이 넣는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전에서는 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문에 의지하는 것은 문소석에 문해에 의지하는 것은 마치 튜브에 의지해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바로 말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들은 말에 의지해서 지혜가 발동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튜브를 놓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말에 의지하기도 하고 말을 놓기도 하고 세 번째는 완전히 말에 의지함이 없이 지혜가 발동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을 할 때 이제 10년쯤 숙달되면요. 더 이상 깜빡이 넣어야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뭐 엑셀을 넣어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넣습니다. 말에 의지하지 않고요. 대개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뭐 분별을 딴다 하지만서도 사실은 이미 말에서 전제된 말이 이미 전제된 겁니다. 적어도 선종 이외의 모든 불교에서는요. 말을 떠나서 말할 수 없는 건 없다. 서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만 그 세계를 말로 지시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말을 떠나서 수습, 뭔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강조하지 절대 분별을 떠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되게 무엇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되게 불교의 모든 종파나 학파에서 5단계로 깨달음의 단계를 수행 단계를 설정합니다. 뭐 자량이는 자제와 양식입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예비적인 준비 단계. 쉽게 말하면 예비적인 준비 단계. 가행위는 본격적인 준비 단계. 그런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견도위. 되게 대승불교에서도요. 보살의
십지가 견도위에 해당됩니다. 환희지가 바로 견도위에 해당됩니다. 대소송 모든 불교는 이 5단계 견도위가 바로 깨달음이죠. 통달위를 하기도 하고요. 견도위에서는 오로지 소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지적인 번뇌, 뭔가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번뇌, 예컨대 뭐죠? 무명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뭐 이런 걸 끊습니다. 수도위에서는 바로 반복, 자기가 이미 습득한 진리를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반복함으로써 정의적인 번뇌,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소송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학위는 더 이상 모든 번뇌를 끊어서 더 이상 끊을 것이 없는 단계.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문사수, 청문과 다음에 사택, 생각과 다음에 수습은 자량이와 가행위에서 수행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견도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깨달음의 세계거든요. 불교 공부 무엇이 문제인가? 이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제목만 다뤄놨습니다. 불교 공부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교양불교대학이라든지 나가 보는데 거기서도 중간과 유식을 배우고 다 배우거든요. 그분들은 학자가 아닌데 사실은 어떤 종지가 있으면은 국어입니다. 종지가 있으면은 진리 체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종지가 있으면 그 종지에 이르는 불교 교리를 당연히 종단에서는 편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론을 시달리지 않고 그렇죠. 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횡행하던데 저한테도 물어요. 윤회를 믿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윤회는 원래 힌두교라서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저명한 또 학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윤회를 믿지 않으면 그건 불교도 아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불교의 근본 바탕이 바로 무자성이다. 공안이냐. 그런데 자성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삿된 사견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그죠? 우리가 처음 불교에서는 자성을 찾아라. 그때 자성은 바로 마음입니다. 자성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마음, 열애장 혹은 불성, 본각 이런 또 불교를 또 어떤 분들은 그건 부처님 직설도 아니고 그것은 도리어 불교를 기만하는 힌두교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다. 뭐 또 이런 말씀도 해요. 그 말씀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듣기가 불편한 비유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현양매구라고. 양을 판다고 내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이다. 뭐 이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신자분들이라든지 불교도들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과정, 불교는 대개 방패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주장을 갖더라도 그 나머지 모든 주장은 극에 이르는 방편이거든요. 이것만이 불교다 이런 것은 불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교의 생명은 그 다양성이거든요. 부처님 시대 때 경전이 편찬됐다 치더라도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관에 의해서 새로운 경전이 편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경전을 정리를 해가지고 편찬하는 것이 그죠? 성전을 편찬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불교 성전 편찬이라고 한 것은 뭐 역경과 불교 성전 편찬은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죠.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이들이 공통으로 볼 만한 그런 편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교 공부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은 지혜를 함양하는 3가지 방식. 첫 번째, 문소성애, 청문. 요즘은 청문보다는 사실은 청문보다는 독서입니다. 독서. 읽어야 하는데 읽을 만한 경전이 불교의 중요한 사상을 전하는 그런 경전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번역이 되어 있지만서도 우리가 사실은 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접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제공이